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형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있고 신령한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신령한 성도를 되게 원하십니다. 권능과 신령함이 없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능과 신령함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귀신을 제압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함은 하나님과 음성을 아는 데 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능과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야 할 영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권능과 신령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권능이 강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여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제1 원리입니다. 그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것이 제2 원리입니다. 육을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3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과 들 성령의 역사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영역이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체험이 많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권능이 강하고 신령함이 깊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 본인의 원하는 대로 영의 기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의 역사가 자신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씩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집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권능과 신령함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신령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자신이 노력과 힘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하십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문제를 만나 사면초가에 그리도록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기독서점에 가라고 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러 하시든지, 어떤 집회 장소에 가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책을 찾아갖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다가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상처 치유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정도로 치유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짐과 동시에 귀신들의 정사를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이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육의 역사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치유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정체를 폭로한 귀신들을 촉살하면 자신의 권능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체를 폭로한 귀신의 축사는 처음에는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치유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사가 되어 심령이 열리면 이제 자신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쑥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게 하면서 자신 안에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이 깨어남에 따라 말씀의 비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함에 따라 영안이 자꾸자꾸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틀림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할수록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권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면서 영안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권능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신령함도 깊어져서 말씀의 비밀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과 육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경우가 육의 상태이고 어떤 경우가 영의 상태인지가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가 구분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영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영성이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깊어지려면 아마도 2, 3년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면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 한번 받아서 권능과 신령함이 있는 성도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권능과 신령함에 도달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과 신령함이 깊은 임상적인 경험이 많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를 통해 전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을 읽으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자신의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할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을 읽어서 권능과 신령함을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왜 권능과 신령함에 성도가 되지 못할까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능과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방법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진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권능과 신령함이 강한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터득하고 안수받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훈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놀매들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자로 더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엘리야라는 영적 제가 놀모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도전장을 주고 나를 자극하고 훈련하는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본받고 싶은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줄 수 있는 인생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하게 기도해줄 수 있는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는 것을 복성의 복입니다. 10대, 20대에는 배우자를 통한 기도보다 본받고 뛰어놀 만한 엘리야 같은 영적인 대가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디모데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쉽게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수많은 영적 대가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을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꼭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점도 보셨지만 단점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점을 배웠고 결국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를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영광과 권능, 신령함을 가진 목회자를 롤모델로 삼았으면 그 행동, 말씀 전하는 법, 기도하는 법, 안수하는 법, 집회 방법 등등 모든 것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회자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반드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서 더 강한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령함을 사용하면 할수록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꾸 사용함으로 믿음이 강해지니 권능과 신령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자면 소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충만한 교회에서 치유받고 훈련받아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는 사례입니다. 충만한 교회 성령 취집에 참석하여 삼화전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되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타나고 온몸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경남에서 올라오셔서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고 치유받아 권능이 나타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려고 7년을 서울로 성령집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 성령 체험하지 않고 경남에서 서울까지 큰 마음 먹고 올라왔으나 허탕을 쳤답니다. 또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해 올라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세례 충만 체험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기와 분노의 상처로 인해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혈기를 유발하여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혈기를 내기 때문에 성도의 상처를 주어 성도가 떠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정하고 이것을 취하려고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꼭 성령 체험을 하고야 만다는 마음가짐으로 경남에서 서울, 수원까지 7년을 다닌 것입니다. 그것도 사모님이 이 목사님의 변화가 성령 체험받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등을 밀어서 서울로 수원으로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7년이 지나도 성령 세례 충만 체험을 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부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만 참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능력 있다는 강사 목사님에 대한 성령 어플을 받으려고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내면 세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자신 안에 나와야 되는 것을 모르고 밖에다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당한 성들에게 성령을 세례받고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한 대로 순종만 하면 어떤 사람도 성령 세례 충만 체험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하는 대로 순종하여 몇 주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 목사님 속에서 역사는 수많은 상처들이 떠나갔습니다. 상처를 떠나가는 목사님의 근본 문제는 분명히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려고 돼지복을 따면 지르는 괴성을 한 50분간 치다가 떠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4층에 섰는데 2층이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줄 알고 경찰 불러올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성의 강한 임자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비틀리고 발버둥을 치며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에 치유되면 얼굴이 먼저 변합니다. 유순하고 편한 얼굴을 변합니다. 그 멀리 경남에서 한 주도 빠지고 몇 주를 다녔습니다. 많은 치유를 경험해서 그에게 은혜를 받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참 순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안수 기도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대충해서 오래오래 다니게 해야지. 그렇게 오래 집중 기도 안수를 해주니 성령 세례 충만받고 체험하고 권능을 받고 오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는 슬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도 순진하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몇 주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10회를 종료하고 목사님 이제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할 때 능력도 나타나니 교회에서 기도하며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부터 택배가 왔습니다. 물건을 열어보니 보약 2개를 지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안에 편지를 동봉하였으나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충만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받고 권능도 받아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변하니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모도 자녀도 아주 좋아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성령 역사로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경제를 안 사면 질병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약방에 가서 몸에 건강에 좋은 것을 지어서 보냅니다. 드시고 건강하게 저같이 고생한 사람들 치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교회 성자가 사역에 도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